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후반부와 또 9절 서두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통 히브리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그런 가족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가문적인 배경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종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데 치우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런 엄격한 바리새인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흠이 없었다고 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의 추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심 때문에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또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그런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 모든 자랑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가족적인 배경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기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과도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면은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자유해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자유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정오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몇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고 때리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하여 원수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원수를 은혜로 갚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만듭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용기가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뜹니까?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언제 깨닫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예수님은 채찍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핍박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한평생 그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없어요. 단지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의 고통을 곧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핍박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그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소자의 눈물과 그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하나를 이루시고 교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 한 몸에 느끼고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이런 고통까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굶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목말랐습니까?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돌로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져서 하루 종일 바다 가운데서 밤낮으로 보내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고사하고 그의 마음속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개척한 교회들, 그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잘 견디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거짓 형제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데 현혹이 되고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까? 자기 몸은 하나인데 세워놓은 교회들은 많으니까 너무 많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여기저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자기가 당하는 고통, 이거는 둘째고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더 가득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염려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그 연약한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염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주셨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친히 한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모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온 상황,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내 형편과 사정과 조건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규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앞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 이 예배당에서 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에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그 사랑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려고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관점을 고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계속 버립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참 유용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휴대폰 없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에 이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탁기가 다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나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할부를 해서라도 세탁기를 살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던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그보다 못한 것들 혹은 최고의 것을 방해하는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달려가야 될 목표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던 친구가 길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놀고 싶은 마음에 한참 놀다 보니까 내가 심부름을 나왔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예수님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물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닌데 자꾸만 그럴 것 같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의 즐거움에 너무나 빠져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너무 즐겁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금지된 선을 넘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바쁘다, 바쁘다 하는 거죠. 아이고 바쁩니다, 바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바빠도 할 건 다 한다는 거죠. 바빠도 할 건 다 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잘하는 게 있죠. 돈이 없어도 사고 싶은 건 꼭 삽니다. 돈이 없어도요, 하고 싶은 일은 꼭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시간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돈입니까? 자기가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3개월도 할부로, 5개월도 할부로, 10개월도 할부로, 때로는 3년 약정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내지 않고 돈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중에도 시간은 잘 갑니다. 청춘이 지나갑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솔로몬만큼 누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의 명예와 그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왕으로 재직하는 대부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날들을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보냈습니다. 많은 날들을 이 땅의 것을 누리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요,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육신의 힘이 다해갈 때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명성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과 최고의 지위를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최고의 날들을 사용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는가? 그는 한없는 후회 가운데 전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남다른 은사가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총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거기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랑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더 발견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늘 아까워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쓰기도 아까워하고 자기의 열정을 쓰기도 아까워하고 자기의 몸의 봉사도 아까워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한번 획득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옛날에 내가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평생 우려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전에, 5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바쳐야 될 그분에게 내 삶의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먼 산을 밟고 있고 친구들과 놀고 있고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같은 라인에 두고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서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떠난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없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참아야지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더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써주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십니다.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